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페이지수로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지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년 된 어린 양, 흠이 없는 어린 양은 그때는 실지가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그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집 들어가는 그 임방에 내면 우위 아래, 저 문이라고 하면 우위의 밑을 갖다 임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주는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죽은 그 양 피를 거기다 바르고 그 흔적이 있는 그 집안에서 아침까지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집에, 그 성경에 아침까지 나오지 말고 바로 그 양피가 묻어있는 그 집 안에서 불을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또 이 양고기가 남은 것은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꼭 불에 태워서 소각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0장 보면 악한 자에게는 주의 말씀을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도리어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그 때문에 꼭 끝난 거는 반드시 소각을 하고 또한 강야에서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하나도 버리지 마세요. 12강조리에 다 철철 담죠. 그 바로 12강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5,000명 아니라 이 지구가 종말하는 그 지점까지 이 지구에 엄청난 사람을 생명의 떡을 먹이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풍부하게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14일 동안 10일 날 양을 취합니다. 4일 동안 감찰합니다. 반드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발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무조건 교회만 들락날락 한다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금의 여기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이 껍데기 집만 집이 아니라 진짜 집은 내가 사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요. 너희는 밭이요 동역자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실제 집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절대 아침까지 나가지 말라. 아침까지 나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는 실체고 저녁에 벗어놓은 신발 아침에 신는다는 장담이 없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나이 80이 넘고 70대가 이제 후반 가면 과연 오늘 저녁에 내가 저 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아침에 다시 아침에 신을 수 있을까? 그게 참 정답입니다. 그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는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까지 밤새도록 이제 애굽을 떠날 걸 생각하면서 이 양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습니다. 그것은 그때 실체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무교배라는 것을 고난의 떡이라고 그랬어. 7일 동안 바로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이 무교절하고 한 지체인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성찬 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7일 동안 성찬을 뛰고 7일 동안 누리기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해방을 받았을까? 그거를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지금은 그때는 실제가 사람이 사는 집에다가 이 문에다가 발랐다가 하면 지금은 내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은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 피를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일은 없나니 다른 복은 없다 그랬어요. 이 거짓과 거짓 목사들이 다른 복을 가지고 혼란하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 예수님이 12 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아침까지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진리를 먹는 거요. 그 당시에 실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시인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내 마음의 집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집에. 그 당시에 재앙이 넘어갔어요. 앞으로 이 땅에 밀어닥칠 모든 재앙에서 죽음에서 우리가 이 구원받는 저는 뭐 정치도 모르고 정치꾼도 아니고 평생 이 설교를 하다가 이제 이 나이가 됐지만 근데 여태까지 뭐 정치에 대해서 난 공부도 안 해본 사람은 지금 뭐 우리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갈릴 게 뭐 있어요. 5천 명이 다 이렇게 하나가 돼도 힘든 나라인데 그냥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이제 그것까지 좋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기를 갖다가 죄가 있다고 그 재판한 사람을 탄핵하고 사표내라고 그러고 또 앞으로는 그 죄를 묻는 사람을 아예 그냥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너무 위기에 있어요. 지금 이 보통 이게 이재명이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싸웠어. 백성들이 싸웠다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냥 자기만 좋으면 좋은 거야.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든 공산국가가 되든 자기만 좋으면 좋은 거야. 그냥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 재판한 건 옳다 그러고 이재명이 재판한 거는 잡아놓아야 된다 그러고 또 뒷조사를 해가지고 검사 판사 치고 깨끗한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법을 주무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뒤에 파보면 뭐가 나온다고 허물이. 그러면 이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 판사 재판장을 아예 탄압시키고 없애버리고 여태까지 정치법 이런 정치는 나는 처음 봤어요. 여태 살아오면서 그냥 아무리 뭐 죽이려면 살려면 하다가도 딱 그냥 재판 판사가 내리든 누가 내리면 우리는 그 법이라는 거 한 번 내리면 끝나는 거지. 그게 다시 뒤집어지고 없어지고 탄핵 이것이 바로 독재주의 공산국가로 가는 이제 지름길이다. 지금 목포에 있는 세계롭게 선 목사가 벌써 잡혀 들어가자. 이제 앞으로 목사들은 많이 잡혀갑니다. 바른 말 하다가. 바른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요즘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가 이게 보통 문제 아니구나. 경제는 바닥에 있지. 그 삼성도 지금 바닥이야. 이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다가 우리 백성들을 먹이고 했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가 왔어요. 지금 이게. 근데 가만히 요즘 생각해보면
내가 이 출애굽기 1장부터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했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낙원이 올 거다, 이 세상에서 무슨 뭐 아주 그 기대하지 마세요. 네? 성경은 이 세상 말년에 가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련당할 거를 얘기했지, 이 땅에서 무슨 평화가 와가지고 낙원이 와가지고 천국이 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점점 우리의 목을 좋아하는 사탄의 세력들, 이 정치를 말하면 정치라고 하지만 이 성도들이 볼 때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을 쪼아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10장을 통해서 그때는 실제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은과 금을 용광로 속에서 태커가지고 이 불순물은 다 없애버리고 완전한 은과 금을 만들듯이 우리 성도를 그렇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는 그거 단련해야 됩니다. 뭐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무장을 해야지, 우리가 뭐 정치 노름에 빠져가지고 뭐 다 보면 지금 뭐 그 당이야. 지금 보면 몇 명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다 그 당이야. 지금 보니까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놨는데 이 정치꾼들이 완전히 지금 다 그냥 세금을 탕진하면서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가 안타까운지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노력 없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는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았어, 행운이야, 겉으로는 운처럼 행운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10년 20년 쌓아온 노력과 근면성실, 그 노력의 땀의 대까지 잘 보면 뭐 갑자기 운이 터지고 무슨 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어. 노력과 땀의 대가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임계점을 뛰어넘어서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살았는가에 거기 그 대가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때가 되면 마땅히 신앙이 장성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 하나님 볼 때는 애를 놓고 나면 얼마나 애가 쑥쑥 자라요. 뭐 놀라도록 자라잖아. 그래서 네가 예수 믿은 지가 벌써 몇 년이냐, 몇 살이냐, 근데 아직도 기저귀 차고 우유를 먹고 있냐, 똥오줌을 못 가리고. 그 얘기를 히브리서 5장 12절에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마땅히 신앙이 장성해가지고 지각과 지혜를 살려야 한다는, 지각과 지혜가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이 터지면은 내가 지금 하는 이 올바른 일인지 신앙을 바르고 하는지 이거를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성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출애굽기 1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양고기는 왜 하나님께서 불에 구워 먹으라는가를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참 출애굽기 14장 6절로 이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집에 돌아가서 있다 이렇게는 보세요. 쭉 한 장을 다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두고 그 험난한 길을 택했는가?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은 험난한 삼국에서 제갈공명이나 이를 보면 미리 벌써 바람이 동풍이 부는지 몇 월 달에는 서풍이 분다. 그래가지고서 작은 군사 가지고 그 삼국지를 통해 보면은 전멸을 시키잖아요. 계곡에서.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볼 때는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 땅에 우리가 죽어서 매장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 홍해바다 앞에다 갖다 우리를 해놓고서 어디 가도 못해. 뒤에는 600 군인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바다가 넣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여기서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막 몸을.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생각하는 쉬운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탄의 그 악령들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처단하기 위해서는 홍해바다 앞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 세상은 고난이구나. 내가 고난의 말씀을 먹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거를 우리 준비를 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에 정말로 사는 형제들아,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 세상에 무슨 전쟁 정치권의 노래가 아니고 그냥 온 세계가 물통에 물 한 방울 갖다 놨어. 이사야 40장 18절.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순종만 하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홍해바다를 끌고 나왔잖아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1장을 보면 홍해바다 아세요? 어떻게 됐어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쳐라. 그런데 삽시간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 맨 뒤에 있는 꼬랑지는 사람까지 완전히 그 바다에 홍해바다에서 나올 때 아주 기가 막히게 애굽의 600성 그 군인들을 갖다가 삽시간에 물을 갖다가 합장을 시켜가지고 그냥 일시에 죽어버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일시에 다 침례를 줬다 그랬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스를 원치 아니하고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아침에 그냥 침례를 다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이 애굽은 이 죄악 세상입니다. 그때 애굽은 지금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악한 죄악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으면 홍해바다를 건너는 순간이야.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순종만 하면 생사복을 하나님께서 다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한 것은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 인간이 볼 때 위기야. 진퇴양난이야. 어디 갈 곳이 없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틀린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해방하여 가는 길을 쉬운 길로 인도했다가는 특별 애굽의 그 특별 승리에 추적해오는 애굽군들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줄 알고 홍해바다 앞으로 온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래도 남이 알지 못하는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도 주님 뜻대로 잠당하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늘 앞에 이 장막이 가로막힙니까? 바로 홍해바다를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장으로 넘어가서는 3일 길을 걸어도 물이 없어. 겨우 물 하나 발견했는데 말하라 쓴물을 만났어요. 3일 길은 완전 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길로 가는 이 세상의 이 고난과 고통은 잠시 잠깐이야.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좀 많은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6,000년 전 여호와나 지금의 성모님이나 한 분이 되셔가지고 우리는 뭐 6,000년이 지났다, 창세기가 뭐 몇천 년이 지났다,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 2,000년이 지났다 하지만 위에서 보실 때는 한 분이다. 한 분이야. 성경책을 보면은 출애굽기 읽으면은
뭐 6,000년, 창세기 읽으면 6,000년, 7,000년 이렇게 하지만 위에서 보실 때는 그냥 하루에 하루.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어요. 예.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사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이사야 40장 12절 15절에 보면 바로 이 지구상에 있는 열방은 이 물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그랬어요. 예. 이사야 44장 26절에 보니까 이 단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종이 목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하면은 그 입에서 나간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늘 과연 이렇게 목사들이 말하는 이 말세의 징조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식일을 지키는 전 세계 하나님의 종들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44장 26절에 보면 내 종의 내 목사의 말을 그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말을 응하게 하고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거를. 그런데 하박국 2장 18절 20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상하면은 가서 무슨 산에 가서 빌고 바위에서 빌고 무슨 그 하나님의 뭘 비는 거면 우상을 진짜 무서운 우상은 하박국 2장 18절로 쭉 20절에 보면 거짓스러워요. 아니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왜 가르쳐? 근데 그게 맞다고 와서 맨날 찬송 부르고 또 이거 바치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 이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우상은 그 목사 성경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보내시 하는 종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 가서 아멘 경배 들어봐야 이게 바로 무서운 우상이다 그랬어. 진짜 무서운 우상은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가리키고 성경에도 없는 약식세를 가리키고 성경에도 없는 이 성찬을 아무 때나 띄고 성경에도 없는 부활절을 지키고 사순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고 이게 바로 우상이다. 이게 우상. 성탄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속에 주님이 오늘 오시면 바로 이게 성탄이야. 내가 어제까지 그냥 죽으면 지옥 갈 인생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거둔 이게 첫째 부활이야. 이게 부활이지. 무슨 부활절날 언제 예수님이 일곱째 날을 버리고 첫째 되는 날 그날 예배를 보라고 그래. 이게 전서가 거짓 성경에 없는 거짓말을 하는 그들이 우상이다. 그걸 따라가는 그 사람들 같이 망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신명기 4장 19절입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지금.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1월 성신은 뭐래? 이 1월이라는 건 해와 달을 말하는 거예요. 1은 날이 해를 말하는 거예요. 월자는 달을 말하는 거예요. 1월 아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더만 태양을 숭배하고 아사라 바알을 시키고 이 못된 짓거리 하는 걸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늘 군중 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할까 섬길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세풀무가 뭐예요? 어떤 쇠를 건지기 위해서 처음서부터 보면 쇠가 용광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돌 속에는 금도 있고 쇠도 있고 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거를 천도 만도까지 이 불을 해서 하는 걸 쇠풀무라고 그래. 이 쇠풀무. 그래가지고 거기다 바로 저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이라는 게 바로 쇠풀무 같은 세상이야. 이 정말 기도하고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락새를 보면은 정말 내 가슴이 다 타들어가는 심정이라. 이게 다 타들어.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다. 이 세상이 지금 이 돌아가는 이 세상 꼬락새 해가지고 아니 요즘은 왜 길을 가면 젊은 여자들이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워. 그냥 오바마 뭐 전수가 담배야.
그같이 힘든 거야. 이 세상에 쇠풀무같이 막 이 돌덩어리가 녹는, 바로 그런 이 세상, 애간장이 녹고, 부모의 가슴은 다 타들어가고, 바로 이 세상이 좀 그런 세상이라, 이 세상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저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라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냥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홍해바다를 갈라서 적을 다 죽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우리 길을 안내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바로 태양신을 섬기냐 이게. 그게 바로 쇠풀무라 이게. 앞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 뭐 한국뿐 아니야. 한국뿐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저 중국 봐요. 중국. 아니 달걀만한 우박에 떨어져 가지고 4만 6천 명이 피해를 보고 집이 날아가고 차가 날아가는 이상한 기원. 이 앞으로는 이 지구상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이게 바로 쇠풀무 같은 시련이 올 것을, 그래서 우리가 미리 불세례,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이 불과 같은 걸 알고 기도하면, 불세례를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면 어떠한 악의 세력도 우리를 태우지 못한다. 우리 인생과 믿음을 태우지 못한다.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불의 구호모라는 그런 뜻에서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아까 이 말씀한 같이, 마태복음 24장 15절은 뭡니까? 예수께서 8장 15절, 시간상으로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선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줘?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하여, 단무스가 뭐예요? 단무스. 이 단무스가 자식을 죽여가지고 바치는 환생에서 부활한 것이 바로 단무스다. 도메시아 그 엄마가 자기 남편이 죽었다 말해. 그런데 남편 없이 단무스를 낳았다. 그래가지고서 부활을 만들고 3일체를 만들고 한 것이 로마로 들어가서 3일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이다 이게. 한 번. 니모란과 도메시아가 단무스는 이 단무스는 아들인데 남편이 죽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 환생해서 온 것이 단무스다. 이게 둔갑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오신 것이 바로 단무스다. 이게 그런데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들이 모여서 농신을 막 하면서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아주 가증한 것을 본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더 가증한 것. 가증한 게 뭐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그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그랑하여 동방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아니 하나님을 등을 져버리고 창조한 하나님을 져버리고 동방태양, 사람을 왕이라고 하고 바로를 갖다 신이라고 하고 바벨론의 누부갓네살을 갖다 신이라고 그 등을 지고 버렸는데 이게 언제쯤이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을 한 것을 보고도 있는 자는 깨달으라. 예?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거룩한 전을 티도라고 하는, 이 티도라고 하는 이 로마 이 종을 받아가지고, 네, 하나님의 그 성전을 갖다가 다 불을 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저 돌아나 남기지 않냐고 저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그게 딱 70년이 되니까, 주 70년이 되니까 티도라고 하는 도미시안의 아들이, 티도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와가지고,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불을 질러버리고, 예, 이 국기를 꼽았어. 무슨 국기를? 거룩한 전에다가 이제는 창조자 하나님을 등을 지고 버리고 동방태양에 경배하라. 예. 그래가지고 국기를 찍어 거기다 꼽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예. 이런 날이 오거든 너희는 고개를 들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이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락새가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고 이 마지막 되어질 그 징조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야지.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이니까 앞으로 50년, 20년, 10년은 까딱없어. 절대 이런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나이가 많든 작든 오라 하면 이 지구가 심판될 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이게. 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은 뭐예요?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떼어 법을 바꿔 십계명을 다 바꿔버렸어요. 십계명.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쓰신 이 십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바로 천주교 교황을 통해서 십계명을 다 바꿔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 천주십계를 만든 그 천주십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천주교 신자들, 개신교 신자들이 이제 십계명을 바꾼 것을 본다 얘기. 그래서 우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예, 끔찍한 일이 생겼는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예? 지금 또 미국 사람이 원래 세속에 많이 물들어서 하기 때문에 교황이 어떻게 안 나왔어요. 예, 이번에 처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천주교 교황이요. 이 제7 재림 안식회에서, 예,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 될 때 이제 일요일 시험령이 곧 내린다. 그래가지고 막 제7 안식회가, 예,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난리가. 또 여호 증인들이 88년대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 88년대. 그래가지고 또 여호 증인들이 또 산으로 도망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뭐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에도 없는 예언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예, 그러니까 다니엘 하면 다니엘서를 봐야 된다. 예. 다니엘서 1장부터 7장까지 쭉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해방합니다. 십계명을 바꿔버립니다. 넷째 때를 갖다가 셋째로 바꿔버립니다. 예, 그거를 지금 다니엘 시대에 이미 다니엘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개신교회들이 천주교가 잘못됐다면서 다시 WCC, NCC를 통해서 다시를 섬기는 천주교로 좀 들어갔잖아요. 이제 이 거룩한 곳에, 예, 동방태양의 무리들, 바알의 신의 무리들, 예, 지금도 저 박해산에 가면은 태양을 숭배하는 그 그림이 지금 바닥에 있다. 예, 지금 우리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의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 54장 16절입니다. 예, 숯불을 불어서 자기의 쓸만한 기계를 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며 진물하는 자도 내가 창조했다. 예, 이 대장간지기가 불을 막 그냥 천도씩 떼가지고
그 만들어내는 것도 실상은 비유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유를 많이 들어요. 저 해를 가지고 해가 나다, 악인가 선인을 비치니까. 그렇지만 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여기 숯불 불을 갖다가 떼가지고 쓸만한 기계를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듯이 바로 그 사람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자는 나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불과 같은 불을 가지고 기계도 만들고 살인 뭐 여러 가지 만드는 거예요. 좋은 하나님 백성도 만들고 이것은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내 뒤에 오신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세례 속에서 미리미리 예방을 해서 앞으로 이 지구상에 들어닥칠 여러 가지 불과 같은 시련에서 서게 되어야 된다. 그거를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불을 말하는 거예요. 불을. 잠언 25장 4절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내가 만약 은이라고 하면 은 속에 찌꺼기가 있으면 그 은의 구술을 못하는 거예요. 예? 바로 하나님은 은을 비유하는 거예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은을 갖다가 찌꺼기를 다 불 속에서 제거해버리고 순수한 은만 나오면 이 은 가지고 너무나 귀한 이 칼도 만들고 이 은 가지고 만드는 게 너무나 귀한 게 많이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통이 또 쓸모없는 그릇, 천한 그릇,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여러분의 마음, 이 신앙의 인생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찌꺼기 있으면 그 찌꺼기를 제거해버려야 돼. 그래 을이 되든지 금이 된다. 그래가지고 주님 오실 때 불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 같다고 그런 데서 말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느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리라 했어요. 예비하리라. 지금 이 놀라운 일은 요번에 그 선거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이 김문수가 그 감옥에서 수단을 당하고 그 보상을 나라에서 줬는데 10억씩. 그때 김동길 교수와 장기현 교수하고 세 사람이. 근데 이 여러 사람이 다 10억씩을 받아가는데 김문수 지금 나온 사람은 10억을 그 10억을 왜 내가 쓰냐? 10억을 받으면 또 이 도지사 선거를 하고 나서 돈이 엄청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회식이나 합시다 할 때 이 선관위에다가 갖다 관대를 낸 사람. 그 김문수가 뭐 우리 여기서 왔다 갔지만 여기서 우리 할 때 김문수가 와서 나무 그냥 한자 실어다 줘가지고 그냥 그 사람 사가지고 또 잘라서 떼기 좋게 그 사람이 그렇게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보다 30배가 큰 반도체 이런 거 만들었는데 내가 돈 먹었다 소리, 우리 가족이 돈 먹었다 소리, 카드로 뭐 사 먹었다 소리 들은 일이 있느냐? 있으면 지금도 날 고발해라. 내가 지금 대통령 이거 출마를 당장 그만두겠다. 이게 우리가 이 왕이라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백성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돈 잔치하고 백성을 이용해가지고 세금을 무슨 지도 모양 쓰고 이런 정치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참 보통 문제가 민주화 보상금이야. 그 보상금 이름이 근데 장기표하고 김문수 지사하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 있잖아요. 혼자 그 세 사람은 안 받았다니까 10억을. 말이 10억이지 지금도 10억이 큰데 벌써 그때가 언제예요? 요번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번에 그게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건강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여 내가 너를 권하노니 천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정말 연단해가지고 정금을 만든 그 금을 사서 여기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케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도 이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러면 이 금이 뭡니까? 이 금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금에 대한 얘기.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자꾸 시간이 또 나서 넘어가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기를 이 신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오늘 이 3장에서는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것을 가려냈는데 그럼 이 신옷이 무슨 뜻이냐? 신옷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기를 이 신옷은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주여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 흰옷을 갖다가 빨아서 이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우리의 구원해 오신 흰옷이에요. 누구나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구원의 옷을. 그렇기 때문에 이 흰옷은 주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듯이 이게 바로 흰옷이다. 우리는 불로 연단한 금, 바로 우리 거듭난 완전한 하나님의 성, 바로 그건 금과 같은 거예요. 은과 금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수치를 씻어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9절. 내 뒤에 오신 이는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래가지고 아직도 내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 사는지 무슨 신앙이 병들어 있는지 이걸 모르지만 하나님의 불같은 세력으로 우리를 갖다가 단련시키면 그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나면서 입에서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천국과 같이. 그걸 영적으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29절 13장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소멸시야. 이 악한 것들을 갖다 소멸해서 다 찌꺼기를 없애버리고 금과 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게 바로 불세례지. 무슨 부흥사들이 엉뚱한 소리 가지고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다녀서 뭐 나도 많이 가봤잖아요. 부흥할 때. 뭐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 나가면서 불 받아라 불 받아라니까 발랑발랑 자빠지는 사람이 있고, 뭐 옷을 벗어보니까 가슴이 탁 예수님 오셔가지고 불세례를 줘가지고 가슴이 탔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해가지고 거짓 스승들이 한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갖다가 불세를 줘가지고서 여기가 타니 그래가지고 그 흥분돼가지고 뭐 있는 재산 갖다 다 바치고 날리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불세를 가지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말라기 3장 2절입니다. 그의 임하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젤로가 같으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리리라. 여기 나오는 네는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자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매일 드리는 일반 제사장이 있었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택함을 받으면 다 왕같은 제사장이야. 바로 이 제사장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그걸 얘기해야 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하나님의 백성 네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한다. 여러분도 마치 금과 은이 연단해가지고 사람들이 기이 쓰는 하나님이 기이 쓰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게 바로 불세례다. 성령과 불세례다. 이걸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이 이 네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1장 2장에서는 이 바벨론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그 꿈을 해석한 거예요. 막 다 그 점술쟁이를 바로 왕이 다 죽이려고 할 때, 이 왕이요, 뭐 이렇게 급합니까? 내가 그걸 해석을 하겠습니다. 당신, 이 바로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꿈 얘기도 안 하고, 너희가 진짜 점쟁이라고 하면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은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슨 머리가 뛰어나고 지혜로워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려줘가지고 나 입만 꺼뻑꺼뻑 해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정리가 돼. 근데 이 정치라는 건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 어떻게든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 왕을 갖다가 꼬드겨가지고 말이죠.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거기 절을 해내는 거예요. 절을 안 하는 자는 이 불가마에 집어넣어가지고 태워 죽인다. 그런데도 다니엘이 무슨 말을 합니까?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 3장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긍휼히 타는 불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평안한 자들이 나팔을 막 붑니다. 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을 하는 사람. 11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사람도 사드락과 메사는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에게 대답합니다. 가로되 누부갓네살 왕이여,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우상 앞에 절을 한다 안 한다 대답할 필요 없다. 이게 우리는 아예 뭐 절도 안 하거니와 대답을 가치조차 없습니다. 우리를 불에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지만 불쌍히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우상에 숭배 안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꼭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궁일이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래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왕이 와서 불감을 보니까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왕이 놀래가지고 불러냈어요. 머리카락 하나 손상을 하자고 그때 살아난 거예요. 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락과 같이 앞으로 이 세상은 이런 불과 같은 쇠풀무 같은 시련이 온다니까 너무 우리를 애통하게 하고 거짓들이 우리를 중상거려가고, 예,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려서 핍박하는 불과 같은 시련이 올 때 이 메삭과 사드락과 말과 같이 우리는 답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리라. 설령 우리가 너희들한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게 바로 불세례라 이게. 불세례가, 예? 이사야 31장 9절입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이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예,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이 하나님의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이 나의 잘못된 죄악을 다 찌꺼기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같이 만드는 그런 일을 바로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 세우신 피값으로 세우신 성전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딴은 뭐 엎드려서 해결한다지만 진짜 해결을 못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냐고는 우리가 마음을 찢지를 못해. 맨날 신앙이 맴돌아. 여러분도 그런 이 마지막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12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으로 자신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적의 시련을 통해서 불세례 하나님의 진리의 고기를 고난의 떡을 먹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시 하시고 진실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